대한민국에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주일 예배 때 레위기 12장을 가지고 설교하신 목사님이 계셨을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좀 고집을 피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130여 년 되는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아마 주일 예배에 본문으로 레위기 12장을 택한 목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66권 중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많은데 왜 하필 레위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뜻을 100% 알아들었을 텐데 저는 어렴풋하게 남아 이 본문을 포함한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이라도 더듬어서 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때를 씻는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목욕한다 그런 뜻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정하다 하는 것, 죄를 짓고 잘못됐다는 그 부정의 의미, 그것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본문에 죄송하지만 여성이 월경하는 것 이거 죄가 아니잖아요.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부정하다 하시거든요. 네? 여성이 유출하는 것 그게 왜 부정합니까? 죄가 아닌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부정하다는 의미가 도덕적으로나 혹은 윤리적으로나 잘못되었다든지 죄를 지었다 하는 그 의미가 아닌 것만큼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진짜 정결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코로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사람은 딱 두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다른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온 인류도 코로나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요즘 누가 농담으로 그러던데요. 인간성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은 분들이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안 걸린 분들은 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코로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음성, 양성 그겁니다. 근데 격리 해제하면 일단은 격리시키고 격리 해제하면 다시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죠. 이게 개인을 지키고 공동체를 같이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은 모두 두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고 제사한 고기와 빵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타호르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누구냐? 이 성막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함께 제사할 수 없고 그래서 제사한 고기와 빵을 같이 먹을 수 없는 사람을 타메이라고 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사람 타호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타메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이렇게 번역했고 영어에서는 clean, unclean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좀 더 의미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정결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들어올 수 있는 이 예식에 핏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의 음성이 나왔어요. 여기 다 모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암도 있고 다른 병도 있고 여러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코로나에 대해서 음성이기 때문에 여기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핏한 거예요.
이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성가대 지금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다 깨끗합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핏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코로나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타호르의 개념입니다. 정결하다,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란 이야기도 아닙니다. 타메이에 비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 성막에 들어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 빵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타메이가 이 사람보다 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재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격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돼요. 그런데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가인, 그건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기가 힘들어요. 핏하지가 못해요. 타오르, 타메이,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다 함께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그들 중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을 둘렀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제 회막 아래로 내려와서 그 회막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공간에 죽음과 관련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졌다거나 뭘 부패한 것이 있다거나 집안에 곰팡이가 있다거나 어떤 문둥병, 성경적인 문둥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있다거나 일단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겁니다. 죄의 의미랑은 좀 다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뭔가 규정하기 힘든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unidentifiable한, 뭔가 묘사하기 힘든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타메이, 양성. 그래서 격리 1시간 후에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낙인을 찍으려는 게 아니에요. 주홍 글씨를 새기려는 게 아니에요. 개인과 공동체를 다 같이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온전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일단 표현하기 힘든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이걸 제하고 정결 예식에 합당한 자로 해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부정하다고 낙인 찍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홍 글씨를 새기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받아들이고자 개인과 공동체를 다 함께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덕숙덕 하는 게 아니에요. 김 집사, 그건 뭔 일이 있었다며. 거기 어디 감옥에 갔었다며. 검찰에 불려갔다며. 거기 이 집사 그거 좀 이상하다 그러던데 깨끗하지 않대. 박 집사가 그랬대. 그거 좀 인간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 일로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을 지키고 공동체를 함께 지키는 거예요. 타오르와 타메이를 둘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향유 옥합을 깨러 온 여인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문둥이 시몬, 이름을 밝힙니다. 문둥이였다가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여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잘못하면, 형제에게 잘못하면
속건제를 드리는 것도 의무지만 속건제를 드려서 깨끗하다고 얘기된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도 의무인 거예요. 공동체가 받아들여야 돼요. 상대방도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살리고 가인도 살리시고자 하는 거예요. 개인과 공동체를 둘 다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죽음과 완전히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시는 대로 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 딸을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들 낳은 여인은 40일 동안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딸 낳은 여인은 80일 동안 성막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이거 큰일 날 얘기 아닙니까? 여기 지금 권사님들이 몇 분인데 여자 집사님이 지금 눈을 뜨고 지금 부릅뜨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니 하나님 무슨 시어머니도 아니고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왜 딸 낳은 여인은 2배나 되는 80일 동안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분명 차별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신 깊은 사랑이실 텐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성막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생명의 공간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장소에 죽음은 요만큼이라도 섞이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체를 만졌다거나 부패한다거나 곰팡이가 집에 있다거나 이런 사람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분명히 생명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는 이 고통 속엔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너가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 속엔 죄와 죽음이 이 생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딸들은 앞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될 것이기에 하와의 딸들은 하와의 아들들보다 2배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아들이랑 골프공은 죽지만 않고 어딘가에 살아있기만 하면 된대요. 아들은 그냥 하여튼 살아있기만 하면 된대요. 그런데 딸들은, 여러분, 하와의 딸들은 다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2배의 생명력엔 2배의 죽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도자기를 훌륭하게 빚는 훌륭한 도공이 그 밑에 제자 2명이 있었답니다. 한 제자는 너무 재능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도자기를 잘 빚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또 다른 제자는 재능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르쳐주면 자기를 뛰어넘는 훌륭한 도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 재능을 보인 제자에게 2배의 시간을 넣어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같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와의 딸들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될 것입니다. 2배의 생명력은 곧 2배의 죄와 2배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제사 음식 못 먹겠다는 거예요.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내야 하리라. 아들은 40일, 딸은 80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은 생명의 공간이기에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으니까 감사로 드리는 거죠. 또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 그리고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만 일단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에서 풀려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기서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더럽다, 죄 지은 자에게 난인을 찍거나 주홍 글씨를 새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생명을 누리라는, 완전한 생명 속에 거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에, 그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여 개인도 살고 온 공동체도 살아 숨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양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2마리도 괜찮아요. 집비둘기, 그것도 새끼 2마리도 괜찮아요. 그걸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제 음성이에요. 타호르 타메이라는 말은 음성, 양성, 그 의미입니다. 이제 생명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타오르 정결한 자이거나 타메이 부정한 자이거나 모두 생명의 마당에 나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생명의 마당에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짜 성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선물을 받은 이 여인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다시 여인의 선물로 보답하고 싶어서 번제와 속죄제를 선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보고 싶어요. 마음이 타호르한 자는 복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볼게 될 거예요. 마음이 타호르, 핏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구원자로 경외해요. 그리고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 타오르해요. 문제가 많지만 일단 예배하기에 핏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근데 내 마음의 탐에 뭔가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든, 뭔가 쉽게 규정하기 힘든 뭔가의 불편함이 있어요. 아이를 낳은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말 온전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타호르,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타메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들 중에 생명의 주님으로 거하시는 이제 그곳에 들어와서 이제 살아나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생명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작은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그럴 때도 최대한 고통을 주지 말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만큼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동물 하나의 생명도 그만큼 중요한데 온전한 생명을 이제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타메이 기간 동안에 격리하고 이제 다시 공동체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시간이고 개인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정결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아담과 가인은 이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가인도 자기만 알아요. 형제를 몰라요. 이웃을 몰라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간으로, 생명의 공간으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오직 두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음성, 양성. 타호르 타메이. 정결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곳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그 제물을 함께 먹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그러나 타메이가 낙인이 아니에요. 주온 글씨가 아니에요. 아니,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딸을 낳았는데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타메이예요. 왜? 온전한 생명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에서 끊어낸 후에 다시 정결 예식을 통해 온전하게 개인도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생명의 공간에서 생명을 얻어서 참으로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셨기에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러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정결, 진짜 깨끗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 옛날 모세에게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다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어렴풋하게 남아라도 더듬어서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들과 딸이 다 자녀이듯이 정결한 자나 부정한 자나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끊어진 자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거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제와 이웃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아담과 가인과 같은 삶에는 지금 생명의 길이 없사오매 정결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형제와 이웃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서 개인도 살고 공동체도 함께 사는, 그리하여 늘 생명과 구원의 식탁에서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우신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